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왕의 보좌보다도 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위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 즉 야훼 츠바우스의 영광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 즉 세라핌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만군의 하나님 주위에서 날면서 찬양드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로 인하여 온 성전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6장 4절을 다시 볼까요?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가 높이 들려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천사들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천사들은 정말 행복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이사야의 눈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그 귀는 정말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황홀경과 그 빛과 그 연기와 그리고 장엄한 임재를 경험한 그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사야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천사들의 찬양을 실제로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사모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은사주의자들은 이 4절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4절까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황홀한 느낌과 체험뿐입니다. 언제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경건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신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변화산 위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뭐 마치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은 없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이사야 선지자였다면 이사야가 본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슬프다. 나야말로 이제 끝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완전 망했다.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참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는데 왜 망했다 그러죠? 왜 이제는 죽었다 그러죠?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오우 그랬어요. 오우, 이거를 감탄사인데요. 화로다. 슬프다. 이 고통과 비애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우,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니드메티.
이드메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영어로 I am undon이라는 뜻인데, 나 이제 틀렸어. 나 이제 가망 없어. 나 이제 망한 거야. 나 이제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내 눈으로 만군의 영화를 봤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있다가 창문 틈으로 빛이 비추면 뭐가 보이죠? 예, 먼지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보이죠. 예, 그것처럼 이전에 짓고 있던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기억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의 행동과 말들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만하면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만하고 자부하는 사람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극한의 수치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제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하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이처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벙벙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호흡이 멎은 것 같았어요. 예,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인해서 고통이 내게 덮쳤어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내 기력이 다 소진해갖고 숨도 못 쉬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큰 죄인이구나. 나는 너무나 더럽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봤다. 나 예수님 봤다. 실제로. 그러고서 막 떠들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지 그걸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체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뵀다면 그 사람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걸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일부러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앞에서 견디지 못하면 우리 심장이 터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천사의 모형을 그 위에다 얹혔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 전한 거 기억나세요? 네, 이 사람들이 망나니들이죠, 한마디로.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저 블레셋하고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졌어요? 예,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자,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신났죠, 뭐. 상대편의 적군의 신을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갔는데 그곳에서 지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전에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갖고 다시 제자리로 놓았어요. 바람이 물었나? 이러면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또 떨어졌는데 이번에 머리가 날아갔어요. 예. 그 다음에 두 손도 잘렸어요. 그래갖고 문지방에 내팽겨쳐져 있고, 예, 똑같이 얼굴을 땅에 박고 예, 다곤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우상을 친히 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악한 종기가 나게 해갖고는 그냥 한마디로 블레셋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야, 이건 보통 신이 아니다. 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되돌려 보내자. 그래갖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처음으로 돌아온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벳세메스에 처음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주민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이 법궤가 오니까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 안을.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냥 한 번에 5만 70명이 죽었는데요. 뭐 물론 5만 명이 빠졌다는 사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젊은 분들은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해리슨 포드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굉장히 그때는 꽃미남입니다. 레이더스라는 영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 법궤를 이 나치당들이 보고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죠. 예, 아마 이 본문에서 그 모티브를 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그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태양의 궁전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집. 한마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서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에도 이 벳세메스가 있고요. 납달리 지파에도 벳세메스가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은 어디냐면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이집트 카이로 북동쪽 교회에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3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72년에서는 이 벳세메스를 헬라어로 헬리오폴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헬리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헬리오폴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인데요. 이 태양신의 이름이 그 라라고 있어요. 라. 그리고 아툼이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이 아툼과 라신을 섬기는 바로 중심지가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라신이 우주 창조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아주 높은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유명한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지금 뭐 오벨리스크가 세계에 유명한 곳에 다 있죠. 예, 그 워싱턴에도 있어요. 워싱턴에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자, 이렇게처럼 이스라엘 유다에도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벳세메스였어요. 근데 이 벳세메스 주민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이처럼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게 되면 즉시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나서 나 망했다, 이제 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서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5절에 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 이를 안 닦아서? 입술이 더럽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나를 두고 오늘 얘기하시나 말씀하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여기서 이사야가 입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필 입술일까요? 마음이 더럽다든지 제 손이 더럽다든지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한 입술은 이 부정한 삶을 가리킵니다. 즉 더러운 입술은 더러운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정하다는 뜻은 뭐죠? 부정하다는 것은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부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입술로 번역된 단어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세파타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파타임의 원형은 사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입술, 말, 언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장자리, 테두리 이런 뜻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칼 알죠? 칼의 날카로운 날을 말해. 그리고 남을 욕하거나 비평하는 그런 말에 아주 날카로움을 뜻할 때도 이 사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 입술의 영향력, 즉 우리의 말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은 다치지 않지만 칼날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무심결에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입술로 우리가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의 혀와 입술로 범하는 죄를 말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터메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거는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is 터메 세파타임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는 나는 사람이다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 또한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인 죄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야옹거리긴 해요. 응답을 합니다. 제가 부르면은 야옹 야옹 그런 소리는 내는데 말은 안 해요. 왜 그래? 왜 불러? 그렇게 말 안 했지, 고양이들이? 본 적 없지? 자,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혀와 입술로 표현하는 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음성과 정보만이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죄를 말할 때 바로 말로써 말하는 죄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 예. 죄송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예.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까지 가냐 이거죠.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금방금방 퍼진다는 얘기죠. 옛날에 하도 교회에 말들이 많고 그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갖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벤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의 집마다 전화줄만 끊으면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전화줄이 없잖아. 지금 기지국을 폭파해야지 뭐. 자, 또 어떤 옛날에 속담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천냥이 굉장히 큰 돈이죠. 예. 사람들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부르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얘기하자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한 말들 많죠? 예, 그거를 아마 책에다가 적어보면은 몇 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한 말. 예, 저는 한 10,000권 정도 나올 것 같고, 저희 집 사람은 한 1,000만 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한 말들 중에서 거짓말한 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말을 한 것, 자랑하는 말을 한 것, 과장된 말을 한 것,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 것, 화내고 분을 내며 한 말들, 욕하며 저주한 말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 의심한 말들, 불평한 말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 부부 사이에 한 말들, 음란한 말들, 허탄하고 허망한 말들,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을 사실인 양 말한 것들, 그보다 이외에도 많죠. 사실 우리가 말로써 지은 죄는 이 모든 말들을 한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말들까지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모두 생생하게 내 앞에서 다 기억되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결코 변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말 때문에. 뭐 어제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엄마가 하도 딸이 속을색이니까 너 나가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딸이 그 말대로 했어요. 현관으로 안 나가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엄마가 그런 말로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만 조심해야죠. 저도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정 박사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이준정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객원교수예요. 과학자죠. 과학기술 칼럼니스트며 미래탐험연구소의 대표예요. 이 이준정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물도 오감을 갖고 있다. 즉 고운 말을 들려준 식물은 풍성하게 자라는 반면 나쁜 말을 들려준 식물은 앙상하게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대요. 그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이준정 박사님이 들었습니다. 2013년에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라고 아세요? 이 포항 스틸러스가 K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감사 나눔 프로젝트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선수 간에 따뜻한 감사의 말을 많이 나누도록 했대요. 그리고 그 시작 전에 그라운드에 모인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또 상을 받거나 특별한 기록을 거둔 선수들이 사비를 털어 팬들에게 선물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하는 말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이 고구마 실험을 했답니다. 고구마 실험. 이게 뭐냐면 클럽 하우스 입구에 똑같은 고구마를 심은 화분을 이렇게 한쪽 양쪽에다 두 개를 놓고 하나에는 야, 너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해줬대요. 그래서 여기는 예쁜 말 고구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쪽에는 나쁜 말 고구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기는 막 욕만 잔뜩 했대. 미안해. 욕만 잔뜩 하고 여기는 아주 그냥 칭찬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그걸 했대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선수들은 식당을 지날 때마다 예쁜 말 고구마를 향해서는 사랑해, 너 참 예쁘다, 긍정적인 말을 했고요. 나쁜 말 고구마를 향해서는 온갖 욕설을 다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쁜 말 고구마는 잎과 줄기가 풍성하게 자랐는데 나쁜 말 고구마는 잎도 몇 개 안 되고 줄기도 앙상한 채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눈으로 목격하고선 났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보고 그들이 식물도 사랑을 주면 힘이 솟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 그래갖고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그런 했다는 말을 실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런 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우승컵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고운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면 사람들은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로써 하와를 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가 대표적인 그 본문이거든요. 말에 대한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어요. 뒤편.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오늘 본문만큼 긴데 우리 같이 한번 합창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읽을 가치가 있어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갑니까? 너무나 공감이 가죠. 저는 너무너무 찔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이 가증스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하고 속마음이 달라요.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하는 거 있어요. 속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요. 겉으로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지 속은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예, 집사람이 저한테 I love you 그랬는데 속에서는 이 바보야,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 괴로운 거죠. 지워먹을 수도 없고 괴로운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속는 게 나아, 그렇죠? 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와, 대단한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 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거나 말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꼬람 데오, 이게 라틴어인데요. 꼬람은 비포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시지. 내가 어떤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막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꼬람데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사람이 말로써 범죄한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들은 얼마나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대화를 했구나.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졌구나. 자, 우리도 이사야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향해 손을 내밀죠.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슬프도다. 나는 가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고민을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 경험이 전혀 없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성도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입술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자, 스랍들 중 하나가 자, 이사야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이 천사들은요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여러분 수호천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요. 해나 천사, 지원 천사. 지원이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긴 천사지만 지원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모 천사 이번에 수술할 때 천사가 지켜주셨죠? 예. 준모가 말 안 하면 섭하지. 준모 천사, 나영이 천사.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멸시하면 안 돼요.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자,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천사들은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었다 그랬습니다. 그 숯불은 이사야를 벌하거나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불에 달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로 정결케 하듯이 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은 불처럼 타오르는 존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라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로 타오르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로 빛나고 있었던 이 스랍이 이사야에게 제단으로부터 타고 있었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대어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입술이 죄의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됨으로써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용서함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한 숯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제단은 분향단이나 번제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제단에는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으로 인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제단의 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 사역 이외에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추하여진 숯불이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불. 구약에 보면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불을 말해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펴갖고 온 불을 말해요. 그 다른 불로는 결코 죄를 사할 수 없고 대속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한 불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불로 이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 다른 불은 다른 복음을 말해요. 예, 왜곡된 복음, 오염된 복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을 이 타오르는 불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죠. 그렇습니다.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지만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불은 성령의 불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죄를 태우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그 숯불은 곧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로서 새롭게 되고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게 된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한 그 제단의 핀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봅시다. 오늘 본문 7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숯불이죠. 핀숯. 보아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뭘 하신 거예요? 사죄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이란 뭐죠? 예, 거룩한 삶은 참된 회개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거룩한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즉,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번영신학자들과 은사주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복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강조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들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것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만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결국은 복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디에? 나의 삶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말과 내 혀에, 내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 그게 경건인데, 그 경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도우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말하는 그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항상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그러셨잖아요. 주님 항상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향기가 되고 주의 편지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과 행동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를 우리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